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다 기도에 열심히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성경의 대조적인 장면을 하나 보고 저희가 좀 묵상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본문이 있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전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그 높은 산을,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씀하죠. 그곳에 있었던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눈부시게 희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평안이 계속 넘치게 되죠.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영광의 구름이 거치고 난 뒤에 산을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 산을 내려온 풍경이 어떠냐면 산 위가 마치 천국처럼 막 영광이 넘치고 거룩한 곳이고 평안이 있었다면, 산 아래는 시장통같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광경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우시고 서기관들이 그 무능한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는 공격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었고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구경꾼들의 무관심이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타인의 그 실패를 구경거리로, 가십거리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란한 곳 한복판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땅 아래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였는데 귀신이 아이를 잡아서 놓지 않습니다. 아이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저리 갔다 여리 갔다 꼬꾸라집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갑니다. 몸은 나뭇가지처럼 얇아졌어요. 그리고 말라버려서 볼품없어서 앙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곁에 한 남자가 말없이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이것이 좋사하니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비판하는 적대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영광의 산 아래에는 언제나 신음을 경험하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비참한 그 소라운스러운 곳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안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소란을 잠재우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소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달렸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는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려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귀신을 쫓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형식도 아주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던 과거의 그 성공했던 경험에 붙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온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아파하시죠. 21절에서 아버지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힘겹게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짧은 대답 속에 아버지의 고통의 세월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 불과 물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22절을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 아이의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아이가 첫걸음을 떼고 아이가 입을 열어서 아빠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온몸에 굽기도 하고 비명 그리고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밤을 밝히려고 켜놓은 불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듭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낚아채죠. 그리고 자신의 팔이 타는 줄도 모르고 아이에게 붙은 불을 손바닥으로 막 쳐냅니다. 비벼서 끄지요. 어떤 날은 길을 가다가 아이가 물에 고꾸라집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꺼내지요. 이 아버지는 평생을 불에 던져진 아이를 건져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을 끄느라 말이 아니었고 그의 옷은 항상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져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아이를 건져낼 수 없구나. 내 손은 불을 끌 수 있지만 이 아이 안에 속절없이 타오르는 어둠은 끌 수가 없구나.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께 왔는데 제자들조차 실패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절망입니다. 체념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자화상 아닙니까? 주님, 제가 너무 오래 고생했어요.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절망이, 이 자녀의 아픔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제발 뭐라도 좋으니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이런 믿음도 있지만 100%의 신뢰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이미 실망하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제대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결단하면
즉시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강하게 비추기보다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사단은 내가 나갈지언정 이 아이를 죽게 하겠다라는 심보로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께 나오면 나을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발작을 하는가?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정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까? 낙심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은 빛이 쫓겨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박해 됐다는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땅에 구르는 아이의 모습은 비참해 보이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구원이 바로 문턱 앞에 있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은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나빠 보인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적인 눈으로 땅을 구르는 아들을 보다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조건분적인 믿음을 지적하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을 정죄하거나 혼내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무능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만을 봤습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제자들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런 뉘앙스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니 문제는 아이의 병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다. 나를 온전히 주권자로 믿지 못하는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심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요동을 치지만 주님은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을 붙이시나요? 주님은 오늘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의 일침에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인생을 바꿀 만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부르심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냉정하게 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믿나이다 라고 말한 즉시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믿는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지서와 진단표를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허세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하고 작은 믿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발가벗듯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제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불완전하고 모순된 이 고백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때 고쳐주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정직한 부르짖음 위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경쟁하고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잘것없는지 깨닫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게 보이는 포장지를 찢으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제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처절한 정직함이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포장된 믿음은 기적을 만들지 못하지만 정직한 부르짖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정직한 고백이 터져나오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어느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서 나가죠. 그런데 귀신이 나간 직후의 장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가 26절 제가 간단히 읽으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는지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지요. 거봐, 기적은 없어. 결국 저 아이 죽었잖아. 사람들은 죽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보란 듯이 행동하시기 시작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은 아이의 손은 아까와는 달랐어요. 아까 귀신은 아이를 잡아서 예수님을 못 가게 하려고 꼬꾸라치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잡은 아이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만지고 일으키는 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질병 치유나 귀신 축출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부활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세상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평생 바라온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 불과한 물속에서 아이를 건져내려고 애썼던, 그래서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손길로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하고 아주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적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기도는 철저한 항복을 의미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여행의 성공담을 의지하여서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을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질렀던 그 정직한 부르짖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가 바로 모범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조차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상태, 그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방법을 잡지 마십시오. 헛된 능력을 소유하려고 들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무능력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삶의 산 아래 소란함이 가득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물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삼키려고 하나요? 그때 믿음 있는 저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연기를 멈추시고 그저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그 정직한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고백이 주님의 손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세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곳에서 그 차가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키는 생명을 돋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정직한 부르짖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사건들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변동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나의 믿음을 구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사건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나아가길 원하오니 가족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처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그 손을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정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자기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위에 부르짖음 위에 주 아버지 반드시 역사를 불러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에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 위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주님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정들을 주신 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죽음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오면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세상 아버지 손을 잡으러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생명이 되면 그 사랑의 손길이 다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펼쳐지고 아버지 천국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와 같은 담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여겨주시는 아버지 감사함을 여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시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우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어 볼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거치게 하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시 정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 육체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픈 마음, 아픈 몸이 있거든 아버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병만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아버지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 간증의 기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나 그 사랑의 손을 펴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과 해결하지는 못하는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 아픔을, 그 서러움을, 그 고통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정직하게 부르짖게 짓는 그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1시간도 1분도 알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나와 내 가정, 직장과 교회 사업 위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3일 앞으로 특별 새벽 시간이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교회, 가정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지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정직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으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꿈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을 접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손 아버지 하나님 펼쳐주신 그 생명의 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시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아버지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내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명성별세력 이것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성도와 사람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얹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을 나가더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위해 아버지
쓰러지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심령들 위에 주님의 사역을 더욱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긍휼의 은혜들을 가득가득 체험받는 아버지 특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외 선교전이 아닐지라도 기도로, 물질로, 비전 트립으로, 아울리치로 아버지 주님의 선교에 힘을 다하면서 동참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의 주의 손길로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단단히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심령들 위해 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그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거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고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